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서 9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죠. 그만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쳐진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성벽 위에서 주막을 운영할 정도였다니까 그 성벽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성문을 닫아두면 그 성은 함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오랜 세월을 이제 기다려야만이 성읍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성문을 열게 되면 이제 함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그 언약궤를 앞에서 가면서 나팔을 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 성을 7바퀴를 돌면서 7바퀴째에 그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누가 들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중심에 두고 그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또 불면서 가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의 그 뒤에는 또 언약궤를 보호하는 후미의 군사들을 두고 그렇게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째에 정말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외치니까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성벽에 금이 간다든지 성벽에 그 돌들이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그냥 묵묵히 돌았는데 약속하신 대로 7바퀴째에 7째 날 7바퀴째에 성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금, 동철 이런 것만 여호와의 그 곳간에 이제 드리고 나머지는 싹 다 불태워 진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때 배웠던 것처럼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를 넓히거나 재산을 획득하거나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더럽혀진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획물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락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려고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기는 한 2-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정도를 보냅니다. 근데 가서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36명 정도가 전사하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까지 막 후퇴를 하면서 퇴각을 하게 된 것이죠.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으면서 이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그 공격을 하기 전에,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랬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한 후에 의기양양해서 아이성같이 작은 성 정도는 자기들 힘으로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 나의 명령을 어기고 노획물로 숨겨놓은 것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아간을 돌로 쳐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이제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진격을 명령하시면서 그 방법까지 자세히 일러주셔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그 지시를 따라서 복병을 움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사 3만을 동원합니다. 방금 전에 실패할 때 3,000명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군사 3만 명으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그 유인책을 써서 패전한 척 하면서 퇴각을 하게 되죠. 퇴각하는 것처럼 물러서자 아이성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복병들에게 신호를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 병사들을 움직이는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병들이 성읍을 급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이 참 큰 교훈을 얻죠.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런 교훈을 얻고도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맞서려고 하는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성읍들과 전쟁을 할 때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무조건 진멸을 할 것이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은 먼저 화친을 선언하고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받고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이 가져온 빵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그런 음식들, 또 그 옷매무새 보니까 틀림없거든요. 멀리서 온 자신들이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9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들이 보는 대로 판단을 해서 그만 진멸해야 될 족속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되도록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지요. 이후에 정복 전쟁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가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죠. 사사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억압을 받게 됩니다. 철 연장 하나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작은 일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 작고 사소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그 말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여쭙고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참 그런 오류를 범하고도 아이성 실패를 겪고도 또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기 쉬운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대로 항상 우리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고 높이면서 매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3월 10일 목요일은 여호수아 10장에서 12장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늘 기도로서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